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의 변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의 변증. 한 번만 더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의 변증. 사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설교를 들었던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우리가 쭉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 중심이죠. 여기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지금의 그 튀르키라고 하는 터키를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맨 먼저 이제 도착한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더베입니까? 버가입니까? 네, 버가에서 다시 산맥을 넘어요. 산맥을 넘어가지고 간 곳이 피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음 도시로 넘어간 것이 쫓기듯이 넘어간 것이 어디입니까?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또 도망가듯이 넘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네, 여기서 제사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서 끌려서 이제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이 루스드라에 들렸다가 다음 도시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더베. 이제 코스를 다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이 다소 지방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더베를 들려서 루스드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피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밤빌리아, 그 다음에 아달리아를 통해 가지고 구브로 섬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갔냐면 처음에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여기까지가 약 한 2년 정도쯤 걸렸는데요. 이 2년 동안 걸린 이것을 우리는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이 다시 한번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아프고 힘든 몸을 가지고 되돌아서 왔던 그 도시들을 계속해서 가면서 꼭 부탁했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쉬어야 할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지쳐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방문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너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편하지 말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재방문을 합니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꽉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육신을 다시 한번 이제 일으켜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 너희가 살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환난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이 세상적으로는 싸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계속해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 환난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것이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거기에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선한이육교회도 여기에 노예로부터 담임 목사를 파송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도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루스라면 루스드라, 이고니움은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이면 안디옥, 거기마다 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이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다 같이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14장 25절 20부터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28절까지인데요. 2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파송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7절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에 가서 행했던 일들이 이 27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선교 보고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지고 1년, 2년 혹은 5년 이렇게 쭉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거기에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돕는 일들도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파송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와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날도 얘기하는 이 선교 보고이죠. 단기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 같이 성도님들이 하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눈 거와 똑같은 것인데요. 여기서 이 기쁨 가운데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죽을 뻔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고 도망가는 것 같이 혹은 쫓기는 것 같이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뻐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다음 이제 안식일에도 모여 또 한번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어떤 가정은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그 귀하고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해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많은 2년 동안 귀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모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박수가 자꾸 방해를 하고 그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니까 단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그 눈을 멀어버리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자기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들 갖다가 다 멈추게 하고, 또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단 말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 그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입니다. BCD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저 이 관습과 습관대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가슴 벅찬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또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보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이 이방인을 향한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교회였는데 더욱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방인들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얘기는 함께 기뻐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개 장로님이 아이고 선교사님들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저녁 식사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식사만 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기적도 행하셨군요 하면서 같이 이 가정 저 가정을 방문하고 때로는 아마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에서 우리도 한번 오셔서 간증 좀 해주세요 하고 아마 거기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움 중에 바로 이 2년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과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 막 나누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고 매주마다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 추측하기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 어떤 소리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는 가짜야.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여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여기서 자유와 기쁨을 누렸는데 이거 뭔 소리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설교하는 중에 한번 얘기했던 이 마가 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3사람을 파송했습니다. 2사람 파송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갔어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까지 3사람이 가서 구브로에서 이제 쭉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보 파포스라고 하는 이 바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 한켠에 영 깨름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마가 요한이잖아요. 마가 요한이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이 깨름직한 마음이 있다가 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본토를 향해 가는 이 터키 지방을 향하여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싸움을 하고 이 마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할례 문제이고 이 율법의 문제, 모세의 율법의 문제가 맞지 않아서, 사도 바울과 자기가 맞지 않아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집으로 향하여 그냥 귀환해버리고 2사람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또 터지는 거예요. 15장에서 또 터지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 할례와 모세의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뻐하고 지금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교회들을 세우셨군요. 사도 바울 수고하셨습니다. 바나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물을 쫙 견지는 일을 하고 만 것이에요.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요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일어나잖아요. 이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이 활가닥 뒤집혀졌어요. 여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됐던 사울이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7 집사님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다 자기도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다 튀어나왔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튀어나왔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복음을 전한 것이 베니게 시돈 지역이라는 얘기죠. 시돈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 또 구브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일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것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구브로에서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를 말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수리아 쪽에서는 유대인보다는 헬라인들이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요.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하라느냐?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해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5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대다수 있는 교인인데 여기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 이들이 파송을 해서 2년 동안 중보기도 하고 힘쓰고 애써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하고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까? 그들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기뻐하고 그들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바로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들이 얘기함으로 2절에 이제 가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봤으면 미리미리 좀 가 있으면 좋겠어.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배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슴 답답함, 마치 떡 하나 먹고 지금 소화가 안 내려서 꺽꺽거리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의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직계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이 직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직계가 아니죠. 바나바는 그 후에 부름을 받았고 사울은 핍박자였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가 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계의 제자 12제자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인 이 12제자, 그 제자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시킵니다. 보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파송을 시킵니다. 과연 이 직계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지 그들의 뜻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430km,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내지 2주일은 걸어서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노정기 길 중에 꼭 들려야 할 때를 꼭 들립니다. 어디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려요. 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릴까요? 바로 스데반이 핍박을 당할 때에 많은 집사님들이 이리저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는 도시들이었거든요. 베니게도 그러했고 또 사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여지 않습니까? 이 베니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요. 여기 베니게에서 순교를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루살렘에다가 소식을 전하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파송해 가지고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에 들렸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여기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봤던 말씀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예루살렘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기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예루살렘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 앞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베니게,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기뻐했다고요. 베니게 사람들도 기뻐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뻐했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는데 그 중에 누구요? 바리새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떻게 바리새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교리에 얽매여 있었어요. 이것을 던져버리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에서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들이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피 터지게 서신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인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9월 달만 되면 각 교단이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도 총회를 하고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데, 이 총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면 바로 이렇게 지교회나 또 노예들이 문제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면 이 총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서 다 결의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총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총회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공회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과연 행해야 하느냐, 과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베드로도 사실상 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아주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모세 율법에는 아주 정통한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빠, 다시 말해서 이 텔아비브, 지금의 수도의 텔아비브인 요빠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음성을 들리기를 뭐라고 하면, 베드로야, 그것을 먹어라, 잡아 먹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율법대로 이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이 부정한 음식들을 왜 먹으라고 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또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되어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한 일꾼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 백부장이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백부장 집에 가잖아요.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왜 나를 불렀는가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을 모셔오라 그래서 보냈는데 당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게 되니까 이 고넬료의 온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니 베드로가 이것을 거역할 이유가 없어서 그들에게 다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이런 경험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시켰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에 아까 본 대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본문 말씀 6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로 갑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렇죠?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성령이 뭐예요?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언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증언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님들입니다. 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베드로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첫 번째 회의에서 이 놀라운 변증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오늘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도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이제 결정한 것이니까 구약 성경도 형성되어진 지가 한 100년, 한 20년, 30년밖에 되지 않고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없어요. 교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 교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예요? 할례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므로 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교리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변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셔서 이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도 나도 힘들어했던 이 율법을 지라고 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딱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났을까요? 고넬료의 가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바로 단호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다 이 말에 순응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파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수리 안디옥 교회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뭔 줄 압니까? 복음을 수호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배격하고 교리를 분명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선한이교회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적으로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몫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의 신조를 끝까지 수호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 나의 나대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공유에서 베드로의 이 변증이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었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리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강력하게 이러한 변증을 감당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 설교자로서 설교를 함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구원함을 받고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증언 가운데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확신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이론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대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일상을 살 때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할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변증, 이 베드로의 놀랍고 확신에 찬 변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변증이 결국 나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반석을 깔아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을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귀한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기록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심령마다 만지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